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의 큰 도전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데 죄와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일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좀 믿음의 초보에 있으면 돈, 보이는 거. 그런데 조금 더 하면 사람, 일, 이런 거에 씨름하고요. 근데 좀 믿음이 깊어지면 돈이나 뭐 보이는 거나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악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본질적인 싸움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과 죄와 싸우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악과 죄는 우리를 찔러요. 어느 정도로 찌르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악과 죄는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만큼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그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망가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그 악과 그 가시와 그 죄의 일들이 나한테 힘들게 다가왔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 악과 가시 때문에 망가지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악 때문에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얼마나 포기되어지는지 몰라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돈이나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죄를 이겨내어서 그 가운데 그를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좀 전체적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 특히 지금 50대들은 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5, 60대 분들은 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이걸 공산주의자라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념적으로 생각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인생 네가 독립해서 잘 살아라. 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적 기반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봤냐면 자신의 독립성으로 봤어요. 자신이 독립할 때 인간은 가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도 독립한, 돈으로부터, 물질이죠. 그런 것부터 독립해서 그냥 모두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왜 차이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 기본 가치가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독립성에 저해되는 사상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상은요, 정반대예요. 독립성이 아니라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는 것 같아요.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고
동시에 예수도 믿어.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지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네 인생 네가 살고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 그리고 예수도 믿어. 이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 의존입니다. 완전한 의존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정작 자신이나 자기 자녀와 누구와 같이 이야기할 때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삶을 마음껏 펼쳐가는 삶으로 자꾸 도전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아. 이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먼저 한번 점검되어져야 돼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리차드 헤이스의 아주 좋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 나아간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어디까지 의존하냐면 죽기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의존한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안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악과 싸운다면 적어도 이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 악과 싸운다면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고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우리 안에서 악과 싸울 때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함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만나는 악이나 적대감이나 죄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해주니까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쉬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타협이 있지. 이게 없어요, 악에는. 적대감은 심해지면 심해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을, 건지움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 가운데 그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들에서
건지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이 일의 결론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모든 결론을 여러분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모든 교회는 경제적인 삶의 자리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제한은 한정되어져 있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니까. 근데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발생하게 된 거예요. 더 필요한 부분이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데 필요가 더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열방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구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중직자들이나 같이 있는 성도들 누구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교회가 준비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말인데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은혜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는 은혜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는 돈 있는 교회 안 다니고 싶고요. 저는 사람들 눈치 보는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저는 은혜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이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정작 어떤 부분에 딱 서면요, 주도권을 돈한테 주거나 사람한테 주거나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아요. 이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긴요. 없는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주십니까?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제가 믿는 성경에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필요가 교회에 구해졌으면 교회는 주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몸이라면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구했다면 주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린 돈 없어? 못 줘? 우리는 능력 없어? 안 해? 우리에게 만약에 선택이 있다면 저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저는 이 악을 못 이깁니다. 제가 지금은 잠시 벗어나도 더 심한 악이 다가올 텐데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와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다 잡으세요. 나한테 그 재화가 그 돈에 채워질지 그 능력에 채워질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 뭐라 하셔야죠.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서는 하나님만큼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내 감정 따위나 내 원함 따위나 내 취미 따위나 내 영광이나 계획 따위가 하나님의 주도권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3절로 이어져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했어요. 이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웠죠. 믿음을 쭉 펼치면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쭉 펼치면 인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환난은 믿음의 순간이구나. 환난은 믿음의 자리구나. 환난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리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나 봤더니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죄와 싸울 때는요, 우리가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냐, 이 사람한테 좋으냐, 이게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없는 거 나도 잘 알아요. 안 되는 거, 내 이런 아픔이 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시면 더 할 수 있고 안 주시면 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요, 돈 안 줘도요, 마음으로 정말 같이 하면요, 1억을 준 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땅에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요, 죄와 악이 싸워서 나를 막 꽁꽁 묶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풀려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예수님 믿는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믿음이 이어지는 것, 이걸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지금도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고 육체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실망과 분노로 사로잡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은 항상, 제가 형용사를 붙였죠. 고난은 무슨 고난? 잠깐 고난. 여러분 배웠죠? 사랑은 먼저 사랑. 섬김은 어떤 섬김? 기에 있는 대로 섬김. 이제 좀 배워 나가셔야 돼요. 잠깐 고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고난이 다 지나갔느냐? 안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때
야, 네가 용서할 수 있잖아. 네가 용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주님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미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의 질이 달라져야 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악을 준 그 자리는 우리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하여지는 자리,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도요 10년만 지나 보세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할렐루야. 20년만 지나 보세요. 그냥 추억이 될 거예요. 30년만 지나 보세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해도 별 문제도 아닐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풀려야 할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뻐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느니라. 내 믿음으로 이미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은 다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한은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 반대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자꾸 훈련하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세상이 편만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은혜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돈 많은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사람 눈치 보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저는 은혜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은혜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너무 좋은, 언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일이 꽁꽁 싸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 이 영광과 믿음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함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